빚을 많이 질수록 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실력자를 찾고 계시진 않으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진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 세우시냐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번 한 주도 많은 두려움이 제 안에 밀려왔어요. 우리 청년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되는데 예배를 위한 중보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몸은 교회 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격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연약함에 넘어지고 쓰러졌든지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우리 있을지어다 한번 크게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있을지어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앞으로 만날 믿음의 배우자가 평안할지어다. 믿음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조국 대한민국이 평안할지어다. 세계 열방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전도구 한번 가겠습니다. 전도 준비하면 할렐루야 한번 가겠습니다. 전도 준비. 할렐루야. 전도 준비. 할렐루야. 전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네. 예배 나오시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금요일에 애들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표시 납니다. 네, 전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도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도를 하나님 하자. 아멘. 이제 6월 3일, 10일 이틀에 걸쳐서 2주 동안 한 영혼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 지친 심령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예배 때도 여기가 가득 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로 21절 말씀. 지난주에 예배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의 조금 더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말씀 시간이 너무 길다 체크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이제 말씀 시간을 딱 40분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이제 1시간 말씀 전하고 20분 기도였거든요. 그럼 제가 큰 결단을 한 거예요. 네, 저 많이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40분 딱 말씀 전하고 기도 시간은 대신 줄이라는 말이 없어서 또 주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기도 시간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 한 1시간 20분 위아래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이제 말씀 기도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1시간 정도로 제가 좀 양보를 하고요. 최대한 말씀에 집중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요약을 해서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는 시간은 아마 3시 5분 안쪽에서 끝날 겁니다. 그리고 20분 기도하실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제 그다음 읽을 건데요. 이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은 세 가족이나 우리 신앙이 아직 말씀을 가까이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상황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집트 왕자 모세를 부르셔서 영화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애니메이션 영화로 많이 보셨겠죠.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갑작스럽게 구원을 하시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이 지금 여기 이 내용의 첫 번째 전쟁인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전투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결국 이제 드디어 기다렸던 여리고성 입성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근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에 이미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요. 그 땅에서 거두는 수확물 자체가 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들이 먹는 그런 음식 그런 과일 그런 수확물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름지고 좋은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족속을 몰아내고 들어가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너희들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첫 번째 전투를 하는 장면이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부터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렇게 하니라. 6일 동안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시키신 내용이 가서 쳐부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셨어요.
이른 새벽부터 그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게 하셨죠. 그 성이라고 한 건 이 성은 성의 크기는요, 우리 한밭제일 교회처럼 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도시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장면입니다. 6일 동안 그렇게 돼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내용 중에서 나팔 소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가 주는 의미가 어떤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이 당시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같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이죠. 즉 출애굽한 이후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매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죠? 첫 번째, 시작. 구름 불기둥. 구름 불기둥이에요. 두 번째가 나팔 소리.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많이 알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그래도 신앙생활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은 밤에, 구름 기둥은 낮에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그들의 온도를, 그들의 체온을 조절해 주실 수 있도록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신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광야였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명령이에요? 행진에 대한 명령입니다. 멈춰야 될 때, 그리고 나아가야 될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요 그들은 짐을 싸고 움직여야 돼요.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그들은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요 자기가 더 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 멈췄어야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 명령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민수기 9장 말씀에 보면요 17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구름 기둥의 움직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한 것에 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앉고 일어선 그들의 움직임, 얼만큼의 거리, 어느 동안 얼마만큼의 거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하나님이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구름 기둥에서 벗어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구름 기둥에서 멀어졌을 때 그들의 삶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이어서 읽겠습니다. 20절 혹시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즉 모든 기간도 뭐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됐던 거예요? 구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도 움직였던 거예요. 모든 짐을 싸고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족속 모두가 그 움직임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움직임에 대해서는 구름 기둥의 움직임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었어요. 행진에 대한 명령이었죠. 행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요, 10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나팔 소리로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한번 이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1절부터 보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했을 때 여호수아 여리고 전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팔 소리, 계속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래요. 한 바퀴 돌고 불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뭐 하래요? 7바퀴 돌면서 불면서 돌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 다 불고 외치라고 합니다. 큰 함성으로 외치래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죠. 나팔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팔 신호에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10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첫 번째입니다. 모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그죠? 그리고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그렇게 어떻게 행진해야 될 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첫 번째 나팔 부는 기능은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군대를 소집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언제 또 부르래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예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때 나팔을 부르래요. 나팔을 어떻게 부르래요? 크게 불지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 소리 안에 어떤 언약이 있어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치러야 될 전쟁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아직 민수기이지만 민수기는 광야 생활 중간쯤에 나타나는 아직 40년이 되지 않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었어요.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을 하나님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죠? 나팔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도 또 전쟁을 할 때, 대적을 치러 갈 때, 그때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과 같은 내용이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뭐 하네요? 나팔 소리 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거였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팔 소리의 의미입니다. 한번 그 다음 1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소집 명령이자 행진 명령. 이게 나팔 소리였어요. 두 번째 시작. 대적을 치는 명령, 승리의 선포. 대적을 치는 명령입니다. 승리의 선포예요. 세 번째, 축제의 기쁨. 축제의 기쁨이에요. 절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제의 기쁨을 나팔 소리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나눌 건데요. 1번 가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만 반응을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요. 나팔 소리를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여리고성 주위를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요? 왜 6일 동안 한 바퀴씩 굳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시죠. 하나님 마음대로 시키는데 우리는 순종할 뿐이니까요. 그죠?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상황을 제가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제가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진짜 된 건 아니지만 가상으로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막 불었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도네요. 막 돌았어요. 근데 주님의 다른 명령은 없었어요. 오히려 명령하셨던 게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절대 너희 소리가 아무에게도 들리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다시 진영으로 들어가래요. 이튿날 또 도네요. 이걸 왜 하지? 제가 돌면서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까지 한 바퀴씩 돕니다.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만약에 그 성의 성벽이 금이 가거나 조금씩 막 무너지는 그런 조짐들이 보여졌다면 막 기쁨으로 돌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냥 명령하신 대로 돌을 뿐이에요. 근데 또 다르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충돌했을 때 누가 더 강할까요? 당연히 가나안 족속이 더 강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여호수아 2장에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졌대요. 두려워했대요. 그러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다음날 또 한 바퀴 돌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와의 궤가 주어가 뭐죠? 여호와의 궤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궤 안에 말씀이 들어요.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궤가 앞장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는 거예요. 이걸요 히브리어로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생략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걸 찾아낸 다음에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좀 풀리더라고요. 11절 한번 번역된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포위하여 한 번 돌았다. 포위하다라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개역개정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지금 그 한 바퀴 도는 게 어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첫날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 돌면서 말씀으로 포위했습니다. 그날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1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4절엔 번역된 것만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2일에도 그 성을 포위하여 한 번 돌고 그 진으로 돌아왔다. 6일 동안 이같이 행하였다. 6일 동안 그럼 뭐 했던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았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말씀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7일은요 15절입니다 네, 번역된 거 띄워주세요. 없나요? 제가 14절까지만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7일에 그들이 올라가려고 일찍 일어났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포위하여 돌았다. 오직 그날에만 그 성을 7번 포위하여 돌았다. 하나님의 명령이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움직였던,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움직임은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요, 포위된 상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그들을 포위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것 같지만 여호와의 궤가 돈 것이다. 누가 돌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돌게 했고 여호와의 궤가 도는 것이었어요. 11절에서 주어를 확인했잖아요. 여호와의 궤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즉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 여리고를 포위했던 것이다. 이스라엘만 여호와의 명령에 반응할 것이 아니었다. 여리고 성 안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부르고 계셨던 것이다. 그 한 바퀴를 돌면서 성 안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무언의 메시지로 주님 계속 그 성을 돌게 하셨던 거예요. 아니, 무언의 메시지도 아니죠. 나팔 소리 그 자체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나오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뭐를 보면 또 알 수 있죠. 기생 라합만, 여리고성 안에서 라합만 살아남게 돼요. 왜요? 라합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항복하며 나옵니다.
당신이 믿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있던 거예요. 나팔 소리가 귀에 들려지는 사람을 찾고 있던 거예요. 단순히 위협 정도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음성으로 듣고 있는 듣게 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었어요. 한 바퀴 돌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여리고성 안에서 백기를 들고 뛰어나와도 현찮은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워하면서도 그 성 밖을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주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하진 않아요. 두려워는 하고 있지만 말씀 안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이었죠. 그래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를 듣고 말씀 앞으로 나오길 바라셨다. 지금도 내 삶 주위를 돌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들려오는 말씀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여리고성 안에서 머물고 있지 않나요?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마치는데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의 상황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말씀을 직면했을 땐 정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 지금 그 나팔 소리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굳이 왜 6바퀴를 포위했다고 원어 성경에 포위했다라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을까요? 포위했다는 건 무엇이죠? 항복하지 않으면 치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 지금 나팔 소리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징조들이 거의 마감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환란을 통과하고 마지막 예수님을 맞는 장면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때 31절에 어떤 소리가 들리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민수기 10장에 약속하셨던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았던 것, 그들의 군대들을 소집했던 것처럼 다시 이것이 신약에 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와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재림의 상황을 사도 바울도 역시 예언을 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된대요. 그 맞게 되기 전에 무엇을 듣고 죽은 성도들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대요. 무엇을 듣고요? 나팔 소리를 듣고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찬양인데요. 나팔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만이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도 이제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하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있어요. 어느 때처럼요, 여리고 전투 때처럼요, 한 바퀴 돌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두 바퀴 돌 때도 울려 퍼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3일, 4일, 5일, 6일까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여리고 성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성에서 나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라고요. 그 성의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가나안 땅 좋은 땅에서 멸망시키셨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악 때문에 그랬어요.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한 징계를 무엇을 무기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장 약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나안 7족속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도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거죠.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직도 죄악에 가득한 여리고성 안에 머물고 있으십니까? 지금 그 나팔 소리를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승리가 선포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승리가 선포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을까?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나오는 라합은요, 여리고성 안에 기생입니다. 몸파는 기생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걸 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에 같이 자기들도 자신도 라합도 자기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간담이 녹아버렸대요. 어디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릴 만큼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어떤 일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듣기만 했는데 그것이 라합에게 믿음으로 들어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정신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영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 앞에 돌고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죄악의 자리를 모두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이 그냥 그 성 안에서 두려워 떨고만 있어요. 죄악의 자리를 정리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 안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모습이 여리고성 안에서 멸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말씀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세요. 지금 그 죄의 자리를 털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 결국 그 죄의 끝은 사망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구원하시려고 나팔을 불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권세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쓰게 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난지 아세요? 두려움이 임합니다. 왜냐면요, 내 내면에 있는 감춰져 있는 죄악의 본성들을 다 헤집고 다니세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여리고 전투는 인간적인 방법의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한 싸움이었습니다. 벌써 마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게 짧죠? 여기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설문조사 할 때 한 2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아직 반밖에 못 전했는데 제가 욕심을 내려놓고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래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래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래요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히브리 사전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외쳐서는 안 된다.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말하라고 하는 날까지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 외쳐야 할 때 외쳐야 한다. 그게 전투의 자세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부활의 승리로 주어졌던 거였어요. 민수기 10장에 약속하셨던 10장 9절에 약속하셨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셨다.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증거가 나팔 소리였어요. 승리를 주시는 소리였죠. 그 승리의 소리 나팔 소리가 이제 예수 부활의 생명의 소리로 나타났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팔 소리를 강조하시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대요. 그런 다음에 54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리고 55절에 사망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소리가 나팔 소리였습니다. 예수 생명의 부활의 소리, 나팔 소리였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끝에 가보니까 무엇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전주곡처럼 들렸던 여리고성에 울려 퍼졌던 그 나팔 소리가 이 후에는요, 예수 생명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소리, 부활의 생명의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망 권세를 나팔 소리로 잠재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리, 부활의 권세의 소리가 사망 권세, 악한 권세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그 소리가 내 내면에 울려 퍼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울려 퍼지는 자, 예수 생명의 부활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내 삶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 밖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든지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고 멸망으로 떨어져 나가든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의 구원, 그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 생명의 구원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듣고 움직이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결단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숨을 걸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도록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끊임없는 내 안의 죄악을 우리 안의 내면의 모든 죄악을 죄악투성에서 우리를 던져 주옵소서. 예수 생명의 부활을 능력으로 일어나 주여라. 주님 세 번 찾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에 맞는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유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항복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뜻과 내 방법, 내 감정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승리의 나팔 소리가 내 삶에 울려 퍼지게 하소서. 내 삶이 또한 승리의 나팔 소리가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생명 구주, 예수가 나의 구주, 그 예수의 승리하심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사망 권세를 이길 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길 결단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안에 나를 정복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향해 예수 생명의 승리의 나팔 소리를 오늘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립시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3번 잡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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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생명의 나팔 소리 듣고
주 말씀은 우리를 근원에 이르는 지혜니 내 뜻나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너희 걸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주의 교회여 이런 나라. 나팔 소리 내 영혼에 울려 퍼지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의 영역 하나님 세속주의 그리고 상황과 그리고 내 감정에 속아 하나님 말씀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는 소리에 이 나팔 소리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기의 나팔 소리 부활의 생명 사망 권세를 이긴 생기의 나팔 소리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누르고 있는 사망 권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지어다. 불순종의 영들은 떠나가 지어다. 불순종으로 인해 내 영의 모든 눌림과 처절한 모든 상황들은 생명으로 바뀔지어다.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지어다. 모든 저주의 흐름들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도하고 있는 이 어둠의 주관자 악한 마귀 역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팔 소리 앞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사 앞에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부활의 능력 사마가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마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